할렐루야, 영계 원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어서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죠.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은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같이 지냈던 같은 동네 살았던 나다나엘을 지금 부르시는데, 빌립을 통해서 부르셨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난 그가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말해요. 무슨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냐고. 그러나 빌립은 말하기를 와봐라, come and see, 와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 나왔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전부 유대인을 만났죠. 다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합니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단순히 칭찬이 아니고 실제로 나다나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물론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일부 어떤 사람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요? 성전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은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죠. 아주 옷도 거룩하게 입고 또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성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죠. 아주 평범하다고 이해하기도 못할 만큼 좀 한 단계 낮은 삶, 그런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보실 때 나다나엘을 보시고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대요. 네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을 간사하다 그랬죠? 간사한 사람.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옛날 왕정시대의 모습 속에서 간사한 사람 그러면 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임금에게 비유를 싹 맞춰가지고 그저 그렇게 그 좋은 이야기를 막 해주고, 근데 이쪽에 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지 그런 신경 안 쓰고 그저 임금의 비유를 맞춰서 잘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끝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많은 이익을 얻죠. 재물을 얻을 수 있고 권세를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자기 미워하는 원수를 진멸하고 쫓아내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간사한 사람을 줄여서 간신이라고 했잖아요. 간신은 마음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사람과는 반대되는 사람이었죠. 그런 게 나다나엘 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고 뭐만 있냐면은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칭찬했던 나다나엘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 보시고 또 교회를 보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 보시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의를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그 앞에 나오는 인간의 욕심, 정욕, 그 다음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 다 세상 것들 다 버리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 진실지 못한 부분,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면서 나도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이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 진실한 면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면.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삶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은 아닐지라도 못되지만은 그건 못되지만 주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면 안 되거든요. 가려질 수도 없거든요. 물론 사람도 앞에 가려지면 가릴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는 모습.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같이 새기면서 우리 삶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죠.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바른 건 바른 거고 악한 건 악한 거고 죄는 죄고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진실하게 간사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싫어요. 그 사람이 나가기 싫다는 것도
자기 속에 감추는 것도 드러내기 싫다는 거예요. 싫은 거죠. 물론 뭐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사람이 그 사람 소견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없죠. 아는 사람도. 저도 다 몰라요. 뭐 자기가 이렇게 가리고 나타내 보이면 우리는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지 속은 안 보이잖아요.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간혹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마음 깨끗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못 봐요. 그냥 가리고 속이십시오. 괜찮아요. 속아요. 다만 사람 앞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되게 살기 위해 가지고 힘써야 됩니다. 나 오늘 읽었던 그 뒷말씀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나다나엘,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지냈는데, 주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이 뭐냐면은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좀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은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부활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갈 때 요한복음 21장에 그때 거기에 나다나엘 같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같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 본다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다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쭉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거 보고 듣고 배우고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 돌아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냥 두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51절 속에서 나다나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죠. 그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본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나다나엘 그걸 본 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야,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은혜. 나다나엘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본 그런 은혜를 우리 좀 구하자고요. 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주실 수 있잖아요. 자,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이 진실되게 살아갈 때,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던 나다나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나는 진짜 맞나? 나는 진짜 목사가 맞나? 내가 정말 참 목사가 맞나? 어떤 때는
좀 고백하기 부끄러울 만큼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건 참 많아요. 사실 젊어서는 그걸 좀 이렇게 가려서 나도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죠.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깨지고 상하고 부족한 부분, 잘못하고 연약했던 부분,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아유 뭐 저래, 아유 그래요. 원래 인간의 모습, 내 모습이 원래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어릴 때부터 참 연약한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연약해서 의지도 약하고 뭐 결단력도 부족하고 뭐 일도 잘 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너무 많은데, 그런데 내 자신이 괜찮게 보이려고 애를 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게 살아왔어요. 나 속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지금이라도 조금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그냥 원래 연약했던 그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속에서, 우리 동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자격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동안도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한 거죠. 이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내리는 걸 보게 하시고 성령님 임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게 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2021년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하면서 이은상 선교사님 그분이 강사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럴 때는만은 지금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하냐면은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큰 어려움 속에서 아주 큰 어려운 문제예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하나로 끝나지 않고 2개, 3개, 4개 겹쳐서 막 나타납니다. 세상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코로나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코로나로 통한 그런 문제들, 그 다음 또 다른 질병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 또 물질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견뎌나가면서 승리하잖아요.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보내서 너와 함께 하려고 말씀하셨는데, 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만 바라보거든요. 문제들. 내가 당하는 문제들만 본다고요. 문제가 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자녀들 속에, 또 우리 직장 속에 뭐 이렇게 문제가 저 멀리 있는 건 문제 같지도 않아요. 문제 되지도 않지. 근데 그게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딱 보니까 가까이 있는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커 보이죠. 커 보여. 문제가 내 가까이 있는 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별거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도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죽음의 문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보면 별거 아니라고요. 그 별거 아니죠. 왜? 죽으면 뭐 한다고요? 그건 천국 가니까. 그분의 이은상 선교사님을 간증해 보면 남편 되는 분이 물론 장로님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가면서 나 먼저 간다. 나 먼저 간다. 잤다 와.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가시는 분이 그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왜? 암이라는 것이,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 모습 보면은 이게 뭐 얼마나 돼요? 요 내 몸에 있는 암이 뭐 얼마나 되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암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는 암을 보면요, 이게 너무 크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는 진실함, 간사함이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게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 주의를 감당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침 두 가지요.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또 한 가지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보여주시면서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다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같이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나다넬에 대한 말씀 묵상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락하는 볼 것이다 약속했던 그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 안에 승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신 귀한 일들을 남김없이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